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금식하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열심히 금식을 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자주 금식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자신들의 스승 요한은 아주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너무나 열심히 금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1회에 2번씩 금식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옆집을 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세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집이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인데 두 집은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세 번째 집은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산다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안타 티싸암? 아니면 여자에게 안티 티싸암? 티싸암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 금식하니? 너 금식하니? 묻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자신들은 해가 떠 있을 때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침도 삼키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 안 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금식도 안 하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자세가 묻어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로서 자주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잔치하고 있네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잔치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레위 같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데 그 잔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금식 안 합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당신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당신들이 참 경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는 도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은 뭐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시간입니다. 때와 동안과 날이라는 3번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금식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금식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반대하거나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긴 했지만 전도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들, 남편들, 부모들, 자식들이 계신데요. 내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의 얼굴이 초상집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의 얼굴이 초상집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계속 금식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죽으면 금식했고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 금식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계속 금식하면서 남편도 비자발적으로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놉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계속 인상을 씁니다. 집에서 무표정입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아내가 죽으니까 정말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해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는 옷 수선하는 비유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비유입니다. 먼저 옷 수선에 관한 비유를 21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충이라도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꿰맬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빨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기게 되는 거죠. 어떤 새천이 낡은 것을 당기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괜찮지만 빨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는 비유를 여러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되시냐면, 양복을 살 때나 바지를 살 때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은 천만 들어가 있고요. 어떤 옷은 단추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추는 분명히 단추가 떨어졌을 때 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천은 왜 주신 것입니까? 그 천이 옷이 낡아져서 떨어졌을 때 꿰매라고 주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꿰매라고 오해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천은 옷을 샀을 때 처음에 세탁소에 맡기든 여러분의 드럼 세탁기로 빨든 통돌이로 빨든 여러분 세제를 넣어서 빨 때 그 옷이 탈색되지 않는지를 시험 삼아서 해보라고 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옷이 떨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꿰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옷은 그냥 수선집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생배를 낡은 옷에 꿰매지 않습니다.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그 낡은 옷이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것입니다. 새 옷은 무엇입니까? 새 옷입니다. 헌 옷은 헌 옷입니다. 새 옷은 헌 옷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옷입니다. 뭐 해야 되죠? 그것을 그냥 입어야 됩니다. 그 의의 옷을 그냥 입고 창녀도 죄인도 세리도 그 옷을 그냥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인생 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헌옷이기 때문에, 너는 낡은 옷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너와 나는 분리되어야 되고 너는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 옷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옷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복음은 낡은 유대인의 옷 수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전도 신방을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도했던 그 불신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말로 과장해서 쓴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거짓말한 그 내용 때문에 죽임당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지 않네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 말을 하실 줄 알고 새로운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할 때 그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아,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자아, 내 안에 있는 부처,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부처를 발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기독교 신학이냐 종교 철학이냐가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해석하면 기독교 신학이고 당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종교 철학이 됩니다. 종교 철학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배를 주셨는데, 새 옷을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종교 철학에 예수님이 그것을 붙여서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옷으로 왔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품어줄 수 없는 그 죄인을 품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옛 낡은 천조각 같은 옷조각 같은 종교 철학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고요.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찢겨져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를 담는 비유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소코트라에서 보았던 염소 잡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밴드에 올렸다가 이게 좀 잔인한 사진이 아닌가 해서 다시 제가 내렸습니다. 잡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그 짐승을 이렇게 죽인 뒤에 어디서부터 가죽을 벗깁니까? 뒷부분에서부터 가죽을 벗깁니다. 최대한 가죽을 통으로 조금씩 벗겨서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럼 다리가 4개인데 어떻게 해요? 다리 4개는 이렇게 쭉쭉쭉 다리를 집어넣으면 살만 쭉 빼주고 쭉 나와요. 쭉 마지막 목 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가죽 부대예요. 그거를 뒤집어요. 뒤집고 이 칠해요. 이걸 무두질이라 그러면 이 무두질 칠해고 해서 털 제거하고 빵빵하게, 제가 사진 혹시 올려놓은 거 잠시라도 보신 분 있나요? 빵빵하게 그 가죽 부대를 햇빛에 말립니다. 그거 몇 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1년밖에 못 씁니다. 이 기름칠하지 않으면요 가죽은 그냥 말라서 그냥 부서지듯이 이렇게 부서지듯이 그냥 가죽은 찢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죽이 소코트라에 널려 있습니다. 큰 놈 잡으면 몇 킬로짜리, 40킬로짜리, 중간 놈 몇 킬로짜리, 20킬로짜리, 제일 작은 애 3개월 된 애들은 10킬로짜리 가죽이 나옵니다. 그 가죽을 가지고 뭐 해요? 그 해에 생산한 포도주, 그 해에 생산한 대추야자, 그 해에 생산한 치즈, 우유를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관하다가
그것을 이제 숙성되었을 때요, 뭐해요? 가죽을 열 수도 없어요. 그냥 찢어요. 이게 굳으면요, 이게 묶었잖아요. 묶으면 이게 벌려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1년 지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 가죽 부대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이 기쁨과 평화와 죄 용서의 복음이 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죄인은 끝까지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한계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요, 포기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제외시켜 놓은 그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 그 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불러내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함께 체험하고 누린 성도들인 이 교회만이, 여러분이 간증하고 여러분이 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해야 될 때는 더 심각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식해야 될 세 번째 경우는, 따라서 합시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피가 터지고 막 이제 죽었구나.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이 죽은 사람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뒤늦게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둘러섰더니 사도 바울이 그제야 기절한 것이겠죠?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도망칩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 더베로 와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 믿음에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인간 관계에서든지 경제적인 문제에서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무엇이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히브리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목사가 되어도요, 선교사가 되어도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수요일에 제가 무당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무당에도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무당 강신무와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배워서 하는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첫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첫 열정에서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당하는 이 환난을 많이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체험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 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가장 기뻐합니다. 죄인이었던 그 영혼이 간증하며 등록할 때,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기쁨이 이미 충만한 곳인데, 그 기쁨이 충만한 천국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동시에 무슨 기간이라고요? 금식의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금식하고 언제 잔치합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카톡으로 도착한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낙심해 있는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일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현지로 귀임하면서 가족 모두가 공항에서 한 달 랜딩 비자, 한 달 체류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거주권 갱신을 신청하기까지는 서류 준비 등 시간이 필요해서 비자를 한 달 더 연장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보통 한 달 비자 연장은 관광객들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되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의외로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면서 저희가 당장에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들을 재차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는 현지인 친구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 정말 성령의 음성 잘 듣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현지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여기저기 경찰 책임자한테 전화도 하고 경찰서 본부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는구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온 가족이 비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잠시 순간 들었습니다. 비자 연장이 거절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현지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현지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지 요청하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다만 주님의 더 높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세네갈 일정을 기분 좋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누악쇼트에서 150km 남쪽 지점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는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막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일단 안전한 나무 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깔고 가족들을 옮기고 식수와 비상식량을 챙겨놓은 후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차 수리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간의 경험이 있어서 좀 충격이 덜 했지만 그 셋째 아이를, 갓난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잠시 오셨던 어머님은 사막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거라 상당히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누악쇼트에서 동료 일꾼 선생님이 저런 분들이 사고 지점까지 본인 차로 와 주셔서 사람과 짐은 다 옮겨 타고 차는 사고 지점에 그대로 놔둔 채로 새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장난 차를 놔두고 왔지만 가족과 짐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이틀 후에 차도 현지인 정비사와 함께 내려가서 고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겪은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한편으론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자 연장 거절되는 바람에 예상에도 없던 갑작스런 여행에 차는 왜 또 고장이 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은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야? 제가 본명을 아는데요. 본명을 밝히기 좀 그러네요. 누구야? 저 차 다 부서져도 괜찮다. 너 하나 사람 만들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자녀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당신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비자든 차량이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뤄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들면 되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 육신의 관계에 크고 작은 고난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의 편지에서 다시 한번 어제 아침에 읽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영적인 기업의 땅, 사하라 사막에 해지는 편 사막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막마다 특징이 있고 모래 색깔도 다르고 대서양 바다 쪽에 절벽도 있는데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황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막은 얼마나 웅장하고 강렬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나게 하는지요.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 만물이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종들이 더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차 다 부서지고 내가 가진 집, 이 예배당 다 날아가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중심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저 열방에 이루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욕심과 내 고난과 내 아픔이 중심되는 것 아니라, 내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의 새 옷을 죄인이었던, 수치로 가득했던 나에게 입혀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떡을 오늘도 말씀으로, 성찬으로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 품으며 그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열방에 허비하는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 많고 적음 때문에, 육신의 몸 건강하고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의 크고 작은 고장들과 아픔 때문에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신부의 삶에 집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